오늘 말씀 보면 한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근데 이 두 딸들이 모두 음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부정을 행한 거죠. 근데 사절을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사절 보니까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그랬고요.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음행은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미혹된 거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에서 남유다는 아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초점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은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즉 언니가 음행을 해서 망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음행에 빠져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망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언니 오홀라의 이름은 원어로 말하면 그녀의 장막, 자기 장막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만의 장막을 세운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북이스라엘 세운 지도자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세우자마자 자기 땅 단과 베델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어요. 백성들이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가다 보면은 그 나라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를 배신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운 거죠. 이게 오홀라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장막인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만든 장막에서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동생 오홀리바는 이름 뜻은요,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홀리바는 하나님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동생 오홀리바는 자기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음행을 한 거죠. 이 음행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로 지금 망하기 직전이 된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죠? 음행이잖아요. 영적 음행. 둘 다 음행으로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을 구하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빼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음행입니다. 즉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 안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적 쾌락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 성공이 주는 즐거움은 있어요.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런 즐거움은 다시 시들어지고 사라집니다.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쾌락을 추구하죠. 이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휴대폰 중독, 이런 중독이 많잖아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철학의 일반적인 사조를 보면요, 하나님을 빼요. 그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고 넣고, 그게 실존주의 이런 철학들인데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 소외,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이걸 억압이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참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 돼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학문을 발달시키고 있어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음행을 끝낼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괴로움도 억압도 우울증도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자매 이름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장막이에요. 장막. 그렇죠? 그녀의 장막, 그 장막 안에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주며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를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성막 주신 이유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그랬어요. 이걸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말씀은 육체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장막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의지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